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눈을 뜬 소경의 담대한 고백이다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 14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볼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 후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고 하더라. 그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더라.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정말 뻔뻔하다 못해 아주 끈질기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요약해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아, 이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왜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아니야 이거죠. 왜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거죠. 이게 이들의 핑계거리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명분으로 여기서 지금 안식일을 거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방금 눈을 뜬 그 소경을 향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는 얘기죠. 아니, 이미 다 들었는데도 또 재차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냐. 그렇죠? 이들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자들의 속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소경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또 이 소경이 나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쳐서 기뻐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작자를 어떻게든 덫을 씌우고 싶은데 네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증언을 해줘라. 약간 이거를 바라는 심산인 거죠. 그러나 이 소경은 어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고지고대로 다 증언을 하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괄호 2번에 이 소경은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든지요, 또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만 설명했을 뿐이다는 거죠. 당연히 양심 있는 사람이면 정직하게 자기에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증언에 의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 마당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트집잡을 어떤 다른 명분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얘가 좀 뭔가 말을 이상하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꼬투리가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명분이 좀 있어야겠다 이거죠. 그랬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그들이 꼬투리를 잡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이거죠. 잘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거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일축해 버린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과연 이치상 합당할까요? 만약 이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다면은 이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머지도 어때야 돼요? 동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심지어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는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구실이 얼마나 궁색한 억지인지는 그들 사이에서조차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자,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안식일 문제에 집착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안식일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중요히 여겨서 그랬을까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 행위로 억압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도 무너지니까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안식일은 집착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율법 선생들이라 백성들이 율법에 의존해야만 그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율법에 나오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지켜줘야 자기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뭔가 자기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어기면 어떤 거예요? 율법을 마치 경시한다는 인상을 주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이게 흔들릴까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목을 메고. 자,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 성경적 진리를 무시하고 비성경적 교단 교리나 전통을 고집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소위 가짜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그들이 지금 변개된 성경으로 비성경적 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주면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제시해주면 이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속된 말로 내 밥그릇을 건드렸네 이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뭐 한글 킹제임성이 어떻고 무슨 세대주의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감히 무너뜨리려고 해? 그건 못 견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명분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무시한다 이거죠. 우리 보고 다 틀렸다 이 말이냐? 이걸 갖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와 교리를 제시하면 그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단의 유구한 전통, 우리의 이런 전통적인 교리, 이걸 갖다가 지적하고 잘못됐다 그런다. 못 견딘다.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작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5번. 결국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의를 지키면서 더러운 걸레 같은, 그 다음 페이지죠, 인간의 의를 내세운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배교한 기독교계는 어때요? 자기들도 하나님, 자기들도 신앙, 자기들도 성경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란 종교지 성경적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말씀하냐?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고, 오늘날도 구원받지 않은 채 기독교 생활에만 전전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환의 2번 보십시오. 자, 17절에 이 자들은 이렇게 양보가 없어요. 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뭐라고 물어요? 야,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뭡니까? 너의 일어났던 일을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봐. 너 눈뜨게 해줬다는 그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네가 볼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지금 이 자들은 이 소경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뭐다? 선지자라고 하더라 이거죠.
눈을 뜨게 된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이 집요한 추궁에 굴하지가 않아요. 정말 담대하죠, 그렇죠? 오히려 소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어떤 사람이야? 그는 선지자시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에게 계속적으로 질문 세례를 퍼붓죠. 자, 오늘 이 9장에도 보면 17절에 다시 물어요. 또 15절, 24절, 26절 계속 다시 물어요. 다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으면 됐지. 다시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왜 물을까요? 이들이 천치여서 분간이 안 돼서 물을까요? 아닌 거죠.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소경에게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증인을 압력을 줘서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증인이 만약 여기에 자칫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를 태세인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자들은 이 소경의 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걸 원해서 지금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현장에 있으면 딱 분위기만 봐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소경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공포심을 주는 거죠. 너 말 잘해라 이거예요. 말 잘해라. 너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소경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진 않았었어요. 단지 이 소경은 사실만 증언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죠?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분이 나한테 진흙 발라서 눈 떴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신념이나 소신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른 거죠.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서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다 이거죠. 자신을 치유하신 분을 누구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선지자다 이거죠. 자, 그러면 괄호 3번을 보세요.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냥 구약시대에 있던 보통의 선지자 아닙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고백했던 대로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소경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평생 무슨 교육과정을 밟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신 이분은 선지자다 이거죠. 즉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18장 15절이죠. 곧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 마귀에게 관장된 이 자들이 계속 이 소경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냐? 이 소경은 거기에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 소경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이 성경의 지식이 더 향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변화되고 정말 이렇게 진리에 눈뜬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눈 뜨자마자 그분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마침내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그토록 고대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괄호 4번. 이것은 실로 자신이 가진 믿음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밝힌 소신이 있는 증언이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증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위협적인 무리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거기 3번 보세요. 17, 18절 보면 그들이 또 뭐예요? 다시 이거죠. 다시 묻고, 그렇게 답했는데도 뭐예요?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예. 아, 얘한테는 안 되겠네. 좋아, 이제 너 필요 없고 네 부모를 통해서든 내가 답을 듣고 나서 믿겠다, 뭐 믿지 않겠다 결정하겠다 이거죠. 자, 이들이 마귀 들린 악하고 가증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들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마귀는요, 한번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믿음에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결심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한번 마귀의 유혹과 어떤 시험을 뿌리쳤다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때요? 이 소경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부모까지 대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기적이 행해졌고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의 확고한 증언도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당사자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그 증언마저도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답만 듣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거침이 돼요? 그러면 다 그 뭉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괄호 2번 보십시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거죠. 그 점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소경의 입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다시 묻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묻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야, 다시 와 이거죠. 예. 제가 방금 말한 이 말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그죠? 예. 마귀의 공격은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마귀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공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예. 쉴 새 없이 어떻게 하냐?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었잖아요. 그럼 마귀가 안 건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의심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던 거를 자꾸 의심을 줘요. 두 번째는 회의감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진리를 따르는 게 과연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거 이게 괜찮은 건가? 회의감에 젖어들게 하고, 또는 위협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마귀는 다른 세력을 통해서 위협을 주는 거죠. 너 그런 생활 하지 마. 급기야는 뭡니까? 협박까지 하는 거죠. 너 그거 하면 가만 안 둬. 이거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는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 6장 16절에 따르면 불붙는 화살이다 이거죠. 마귀가 불붙는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 상황 보면 어때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활을 어때요? 계속 계속. 한 번 쏴요? 아니죠. 계속 쏜다 이거죠.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이 소경은 어느새 믿음과 지혜와 명철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거죠. 참 이게 놀라운 점인 거예요. 아니 뭐 제대로 된 정규교육 과정도 밟지도 않은 사람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로 사는 사람이 고작 예수님 만나 눈치유된 것 뿐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 에워싸여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나날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사실,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심지어 그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믿기까지 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다. 바로 주님께 경배하죠.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지각과 분별력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소경은
처음에는 육체의 눈만 떴죠. 근데 이제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묘하냐. 이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에게 압박과 공격을 받는 와중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받을 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수 없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단련하시고 더 잘하게 하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해서 여러분 거기에 겁먹고 주눅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 소경은 집요한 추궁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면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25절에 보면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자들이 막 온갖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경이 사람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아, 난 당신들이 말하는 거 다 그걸 모르겠다 이거.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붙들게 한 원동력이죠.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한 가지 진리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새 어때요?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에 굴복하거나 패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어올리면서 막아내야 한다는 점을 우린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마귀는 불붙은 화살을 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화살 날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죠. 한 번 맞고 됐다 이러면 어떤 거예요? 또 맞죠. 한 번 막았다 끝이 아니라 어때요? 그자가 멈출 때까지 계속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이런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 느슨하고 나태해져서 그거를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믿음의 방패를 붙들면서 여러분들은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소경처럼. 이 소경은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난 다 필요 없어. 당신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니 뭐니 율법이 다 필요 없어.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거. 그거면 된다 이거죠. 예. 여러분들도 세상에 온갖 잡다한 신학 이론이나 지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리.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19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제 부모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라고 한 것이라.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 1번을 보세요. 우리 교환에. 자, 이 자들이 이 부모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을 하죠.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부모가 이렇게 자기 자식이 공격을 당하는데 막아주질 못할 망정 어려웠던 거예요?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얘 다 컸잖아.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인 소경과 다른 거예요. 뭐냐?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굴해지니까 자기 딴에는 뭔가 지혜롭게 피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지금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사실은. 슬쩍 발을 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증언을 무시해버린 채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하다못해 그의 부모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정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저희였으리라 이거죠. 예. 왜 부모까지 찾아갔겠어요? 이자의 증언이 너무 생생하고 확실하니까 꼬투리가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딱 배제해 놓고 부모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어떤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거짓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모략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예. 자, 이 소경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협과 압박에 눌려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어때요? 자기 아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22절 봤죠.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추례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의 추례는 뭐냐? 곧 사회 매장인 거예요. 예. 자, 이러니까 누가 안 무섭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 사실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막 이 정도까지 위협과 뭐 협박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예요? 너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면 어떤 거예요? 너는 바로 추례. 너는 그냥 매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일반 사람이면. 아무리 예수란 분이 좋아도 나 이렇게까지 되기 싫다 이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이 부모들은 결국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이거죠. 자기 자식인데도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을 때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낳았어요. 그럼 부모는 어때야 돼요? 내 자식을 낳게 해준 분을 나도 감사를 드리고 믿어야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얘 컸잖아요.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의 이런 영적인 억압과 공격에는요, 육신적인 어떤 혈육관계 힘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여러분 영적인 생활, 이 믿음의 생활 있죠. 혈육지간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영적 전쟁은요, 그런 혈육 간의 어떤 이런 그런 정의나 화합도요, 그냥 능가해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누구나 비굴한 법이에요. 자, 밑줄을 쳐놨죠. 그러면 이 부모들처럼 어때요? 온전한 진리를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딱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만. 나머지 일부는 딱 숨기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발끈할까 봐 이거죠.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그게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 아들 얘기 들었지 않냐고,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일 텐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딱 발을 빼는 거죠. 난 몰라요. 물어보세요. 이거죠. 네. 그것도 때 자기 아들한테 그걸 슬쩍 넘기고 뒤로 빼놔요. 그렇죠? 눈 뜬 자기 아들을. 그죠? 자,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결과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소경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네. 이 소경은 다른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이분이다. 나는 이 진리 한 가지면 됐다 이거예요. 네.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어때요? 믿음과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24절부터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이거죠. 예수님 관심 있어?
제자 될래? 이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28절에 아니 명색이 백성들의 존경받는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어때요? 욕하며 말하기를, 아주 욕설을 한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한 방 먹었죠, 그렇죠? 아, 일자 무식으로 알고 좀 깔보고 그랬는데, 그렇죠? 허를 찔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의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이 자들이 얼마나 뻔뻔한 자들인가를 보세요. 이 소경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하고 확실하고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굴복을 해야죠. 그럴 법도 한데 이 자들이 어떻게 이걸로 교묘하게 비꼬는가 보세요. 거기 2번 보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아, 차마 이거는 부정 못하니까 좋아. 야, 너 났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니, 나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낫게 해줬다. 아니,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난 건 좋다 이거야. 내가 그건 양보할게. 그런데 네가 뭐 예수님에게서 낫다, 그 선지자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이 자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난 거는 그냥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죠. 더럽고 가증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힐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밑줄을 쳐놨죠.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뭐다? 종교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기독교란 종교를 무조건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란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들도 어때요? 야, 니는 하나님에게 난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너 났어? 아,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야. 이거죠. 예. 마치로 이게 어떤 논리랑 비슷한 줄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래, 그것도 맞아. 그 성경 맞아. 그런데 그 성경을 믿는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거죠. 아, 킹제임스 성경 그래, 인정해. 그래, 그거 좋은 성경이야. 맞아.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믿는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니네 교회는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게 보면. 네. 경건의 모양과 종교성 뒤에 숨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자신의 사악한 죄들을 감추는 것이다 이거죠. 이와 같은 패턴으로 오늘날 정치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위 저 뻔뻔한 저 공산주의 야당 인간들이 어떤 거예요? 국민이라는 걸 빙자해서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사악한 죄를, 거짓말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국민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뭐 특검이니 뭐니 그걸 온갖 하는 거예요. 온갖. 왜 특검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요. 그걸 할 때까지는 끝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겠죠? 이 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관장됐는지를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바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특징이 뭐예요? 뭐 하나를 미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숨기는 거예요. 이 자들은 뭡니까? 바로 경건의 모양, 종교성을 만들고 자기들이 사악한 죄를 숨긴 거죠. 오늘날 저 기득권을 자랑하는 배교한 기독교계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교리 중요하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 딱 이걸 하나 만들고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위선과 가증함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 분별력을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한다? 부인하리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저 지도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몇 부 예배까지 드린다.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하고 그날 구역 예배도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에다가 이러이러한 봉사까지 했다 이거죠. 모양을 강조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휘되는 능력?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싫어 이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그런 자들에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이거예요. 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돌아서라 이거죠. 그게 성별이에요.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십시오. 25절에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뭐다? 본다는 것이라 이거죠. 이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경의 믿음과 소신을 지탱하는 거였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증언을 흐릿하게 만들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을 부정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너를 낳게 한 것이 아니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낳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자들은 이거를 바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이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았죠. 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아이러니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소경이 잡다한 지식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온갖 것들, 막 온갖 사람들한테 여러 이야기 들었다면 혼란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 환경이 없었다 보니까 자기는 무슨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 몰라요.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나는 이것뿐이다 이거죠.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거죠.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만 확실하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맨 위에 괄호 2번 밑줄 거 보세요. 이처럼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교리와 신학을 잘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 구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또 성경이 어쩌고 무슨 칼빈주의 어쩌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거 나 몰라.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알아.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나는 거듭났다. 난 이거면 됐다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 없이 다른 걸 안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누구 때문에 거듭났는지를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거듭난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더니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알면 된 거죠.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디모데서 1장 12절에 했던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믿은 분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또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한 가지를 확고하게 알고 붙드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온갖 이론이나 교리를 잘 몰라도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아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온 말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았다. 아는 거죠. 그 한 가지만 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이러한 간증이야말로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확신을 지니게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만할 법도 안 돼? 그 4번 보세요. 26절에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 또 묻는 거예요. 이거 사람 염장을 지는 것도 유분수지, 그죠? 몇 번을 말해요, 몇 번을. 그때 이 사람도 이제 짜증이 났나 봐요, 이 소경이. 아니, 왜 또 들으려고 해?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이거죠. 바리새인들의 비상식적인 추궁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안 이 소경은 급기야 그들을 비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바리새인들은 교육받은 계층 아니에요. 학식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지성적으로 보나 이 소경한테 비꼼을 당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비상식적인 일을 하니까. 예. 자, 대적자들의 공격은 계속 거듭됩니다. 그럴수록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때요? 더욱 공고해지는 게 사실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밑에 5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28절 29절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마귀의 종들의 실체를 참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괄호 1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힐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곤혹스러웠던지요. 소위 도덕적이고 점잖고 세련돼야 될 이들이 이 증인에게 어때요?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제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점잖고 뭔가 다 이렇게 품이 있고 그런 채 있는데, 그렇죠? 이래야 될 양반들께서 어떤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아유, 품이 떨어지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죠. 너는 예수의 제자,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예요. 모세의 제자? 괄호 2번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였다고요? 위선이다, 위선. 왜입니까? 그들은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었으리니 이거죠.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안 믿었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누구의 제자?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들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린 아브라함의 씨다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자신들을 가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뻔뻔한 위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자기들이 누구의 혈통이다, 자기들은 우리의 누구의 노선이다, 우리 무슨 주의를 표방한다, 항상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한글 킹제임 성경 또 이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무슨 주의를 표방한다, 우리는 무슨 주의를 표방한다, 우리는 어느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다,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가 전해준 진리를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런 주의대로 사실 지키지도 않아요. 위선이죠. 그래서 그 밑줄 거 보세요.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이들을 신랄하고 저주하시죠.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위선자들이다 이거죠. 율법 운운하고 안식일 운운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안 지키는 자들. 그렇죠. 오늘날도 법과 그 다음에 뭐 도덕 이런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안 지키는 그런 권력을 지닌 자들. 그렇죠? 또 교인들로 하여금 뭐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하러 하라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자들. 위선이다 이거죠. 자, 29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30절부터 볼게요.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이거죠. 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소위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거기 7번 밑에 먼저 첫 번째 1번 보세요. 거기 30절 31절에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거죠? 아, 맞는 말이죠. 야, 나는 일자 무식이야. 니들은 율법에 가르친다고 정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을 너희들이 몰라? 야, 나는 아는데 니들은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렇죠? 아,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아는데 왜 잘나고 똑똑한 저 사람들은 모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다 이거죠. 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대상으로 강력한 설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다 일일이 공부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자, 요지만 본다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 소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못 배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다. 근데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설교의 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보면 괄호 1번 보세요. 이 사람이 거기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죠. 자, 거기 괄호 1번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경청하시죠.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원칙이,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일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맞는 말인 거예요. 맨 밑에 괄호 2번. 또한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건지 알게 된다 이거죠.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괄호 3번 보세요. 그렇게 볼 때, 자, 밑주신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그분께서는 누구도 치유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당신들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 상식 아니에요. 자, 보면요, 사실 모세를 위시하여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은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소경은 날 때부터 암흑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암흑 속에 있는 사람한테 뭐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빛을 비추시는 분이죠. 바로 그 진리를 입증해야 되니까 소경의 눈은 누가 뜨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뜨게 하신 거예요. 자,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괄호 4번. 도대체 이런 지식과 용기가 어떻게 저 무식한 거짓 출신이었던 소경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거죠.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좀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다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한계일 수밖에 없죠. 왜냐? 성경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은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신다 이 얘기했죠. 이게 성경적으로 완벽히 맞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뭔가 자비를 구하고 외칠 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간혹. 창세기 4장에 카인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더니 하나님이 카인을 보호할 표를 줬잖아요. 그와 같이 뭡니까?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입이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가끔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소경의 말이 100% 성경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경의 설교를 경시하면 안 돼요. 대단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알아보는 정확한 안목을 가졌음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추 다 성경적 원칙을 다 말한 거예요. 자, 한 번도 이 율법 교육이나 성경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냥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로 어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진리를 이 사람은 명확히 안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체계적인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렇죠? 자, 여러분은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리를 아는 것은 많이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그 사람 명확히 아는 거예요. 예.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31절에도 죄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환에 보면은 이게 죄인이라는 관점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릅니다. 예. 자, 구약은 어때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죠. 그렇죠. 하지만 신약은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요한복음 9장은 지금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구약과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그때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행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과 이 사복음서를 볼 때 죄인이란 말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셔야 되냐? 제가 교환에도 정리해놨지만 도덕적으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죄인으로 칭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랑은 좀 다르죠. 교회 시대는 모두가 죄인인데 이전 시대는 뭐예요? 악하고 나쁜 짓을 행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소경도 죄인 얘기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도 죄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죄인.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괄호 3번만 볼게요. 특히 예수님 초림 때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들은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착취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들이 악한 죄인인 거예요. 또 창녀들이 악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이러한 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죠. 마태가 변화되고 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니까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죄인들하고 먹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해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말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안 간다고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해서 안 갔죠. 그게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죄인들을 대 종교 지도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에 34절에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면 쫓아내죠. 그렇죠? 자, 이 소경이었던 자의 확실하고 담대한 증거를 이겨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뭐를 누명을 씌워요? 죄인이다. 그죠?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지금 우리를 가르쳐. 이럼 쫓아낸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이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진리를 제시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결국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 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